신명기 20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전쟁할 때 자세하고 또 그 전쟁에서 면제받는 자에 대한 규례입니다. 자, 전쟁할 때 이제 자세. 신명기 20장 1절부터 4절.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님은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자, 이 고대 전쟁에서 승리의 조건은 뭐냐면 이 말과 병거와 병사가 많은 것이죠. 병거는 그 요즘 말로 하면 탱크예요.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군사 무기 그리고 많은 군사들이 있어야 승리하는 거죠. 보통은 이 양으로 승부를 결정짓습니다. 특별한 전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힘든 아주 노동만 했어요. 노동만 해서 이제 군사훈련을 받은 적도 없고, 그러니까 무기도 별로 없고, 뭐 말도 없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많은 병사와 말과 병거를 가지고 있는 적군한테 지게 되는 거죠. 패배할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전쟁할 때 자세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첫째는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해야 되는데 그거 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쟁할 때 정말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게 똑같은 비슷한 내용을 4번이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전쟁할 때 무기도 중요하고 숫자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마음가짐, 담대한 용기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현대전에서도 증명이 된 바가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하고 탈레반하고 계속 싸웠죠. 전쟁을 했는데 미군이 철수를 했어요. 미군이 철수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 봐서 왔잖아요, 뉴스로. 한 달도 안 돼서 카불,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이 함락되죠. 대통령은 도망가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도망가니까 군인들이 싸울 의지가 없어가지고 다 겁을 먹고 항복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한 달도 안 돼서 무너졌습니다. 정신력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세계 군사 5위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핵무기를 뺀 상태에서 얘기하는 거고 핵무기까지 합친다 그러면 전혀 다른 얘기죠. 우리 군사력으로는 북한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핵무기를 가진 나라를 어떻게 이기겠어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면 아무리 군사 무기 좋더라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군인이 싸울 용기와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보면은 약간 걱정스럽다. 요즘 자꾸 이 친북, 친중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약간 걱정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력이 일단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적군이 아무리 많은 말과 병거와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또 하나님 여호와님께서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적군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니네가 강해서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이 결정짓는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많은 군사, 아무리 많은 좋은 최신식 무기가 있어도 그걸로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보면 이 중요한 것은
그 전쟁을 하는 군사들의 용기가 중요한데 그것만 갖고는 안 되죠. 아무리 용기가 많아도 결정적으로는 누가 이기게 하냐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야 이기는 줄을 믿으시 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수르 군대가 히스기 왕이 통치하는 남유다에 쳐들어왔잖아요. 18만 5천 명이고 히스기야 군대는 이미 다 패배해서 싸울 용사도 없고 어떻게 이깁니까? 근데 하나님이 죽음의 천사를 딱 보내버리니까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다 죽어버렸잖아요. 아수르 군대가 아무리 용기가 있어도 아무리 뭐 최신식 무기가 있어도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죽음의 천사 한 명을 보내가지고 다 죽이는데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무기는 뭐냐면 하나님인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만 의지하면 함께 해주시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해서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고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전쟁터인데 그 전쟁터에서 많은 문제들이 있죠. 어떤 이루어야 될 목표들이 있죠. 그걸 이루어 가는 게 전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만 의지하면 다 승리하느냐?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여러분, 내가 하나님만 믿어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 전쟁을 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전쟁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했기 때문에 그 전쟁에 함께 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신 전쟁이 아닌데 하나님 명령한 전쟁이 아닌데 전쟁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아무리 의지해도 지는 거예요. 요시아가 그랬잖아요. 요시아가 애굽 왕을 막았다가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한 전쟁이 아닌데 하나님이 명령한 전쟁이 아닌데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자꾸 오해를 하는 게 하나님을 무슨 도깨비 방맹이 같은 알라딘의 마술 램프 같이 여긴단 말이에요. 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래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은혜를 베푸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절대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면 잘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이걸 명심하셔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만 하시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만 하시를 축원합니다. 그것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승리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군대의 그 면제 규정입니다. 첫째로 이제 새 집을 짓고 낙성하지 못한 사람. 신명기 20장 5절부터 9절.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그 낙성식은 새 집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집과 가족을 보호해 주십시오 하는 그 예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낙성식을 못했다면 그 사람은 돌아가라고 그러잖아요. 집 지어놓고 거기서 살지도 못하고 안타깝죠? 돌아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신명기 20장 6절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포도원 만들었는데 아직 열매를 못 먹었어. 포도가 열매 맺는데 한 4, 5년 걸리죠. 그러니까 그러면 집에 돌아가. 가서 너 포도원 잘 가꾸고 포도 열매를 먹어라.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신명기 10장 7절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자, 이제 약혼을 했는데 아직 결혼을 못했어. 그러면 전쟁터에서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게 너무 슬프잖아. 그러니까 너는 돌아가서 약혼자하고 결혼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명기 20장 8절부터 9절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들어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자, 그래서 이제 너무 두려운 사람, 전쟁에서 죽을까봐 두려운 사람, 그건 돌아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 마음 갖고 싸울 수가 없죠. 전쟁에 중요한 것은 용기, 담대함인데 그게 빠지면 뭐 안 된다 그게. 그 더군다나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두려워 떨게 되면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사람까지 두려워 떨게 만드는 거죠. 용기와 그 담대함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는 데서 나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때 나오는 건데 그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재앙이야, 재앙. 다른 사람까지 그 믿음을 떨어뜨리거든요. 믿음이 있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정탐을 했죠. 근데 10명이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 다 죽습니다. 우리 자식들은 다 노예됩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얘기를 듣고 200만 명, 3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다 재앙을 받았잖아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다 죽었습니다. 그게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적인 보고를 해서 그런 거예요. 그 불신앙적인 보고는 두려우니까 그런 거죠. 두려우니까. 그 사람 때문에 200만 명에서 300만 명 되는, 아니 다 죽은 건 아니지. 20세 이하의 사람들만 빼고 20세 이상은 다 죽었잖아요. 광야에서. 이렇게 해악을 끼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겁이 많은 사람은 빼고 해라. 그리고 이제 남은 사람들 데리고 전쟁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빼고 저렇게 빼고 결혼 못한 사람 빼버리고 포도원 만들고 과실 못 먹은 사람 빼버리고 집 짓고 낙성식 못한 사람 빼버리고 두려워하는 사람 빼버리고 그러면 이게 별로 안 남잖아요. 더군다나 전쟁이 두려운 사람은 다 빠져라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빠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랑 싸울 때 어떻게 해요? 겁이 나는 사람 다 돌아가라. 그러니까 32,000명 그거다가 10,000명 남았잖아요. 3분의 2가 나가버렸어요. 거기서 또 이제 하나님이 300명으로 골라냈는데 어쨌든 이렇게 많은 사람이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얘기죠? 왜 이런 그 규례를 만들었을까? 중요한 것은요. 뭐냐면 이런 규례를 만드는 것은 전쟁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 숫자가 없어가지고 못 이기냐 이거예요. 300명 갖고도 13만 5천 명의 위대한 군대를 이기는데 천사 한 명 보내가지고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무너뜨리게 하시는 분인데 다 죽이는데 뭐 하나님께 뭐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전쟁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이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인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 두 번째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으라는 것이죠.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에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 지구가 아무리 커봐야 이 우주에서 보면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은데 근데 이 보이지도 않는 엄청나게 어디가 끝인지도 알지 못하는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조그만 지구 안에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뭐 사람이 필요하겠어요. 그냥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것인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걸 필요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그러니까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려고 한 거지 사람이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사람한테 믿음을 주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두 번째는 믿음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는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시를 축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전쟁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승리를 주실 분, 복을 주실 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걸 믿으세요. 그걸 믿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 승리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시끄러운데 이 문제를 해결할 분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믿음이 부족하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감수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요. 그분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게 문제지. 순종하지 않음이 전도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문제지.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고 순종해서 여러분이 다 승리하고 복 받으시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가십니다. 명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나라가 복받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역사하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